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깊어지고 말은 더 무거워집니다. 60세 이후는 중년의 끝이며 노년의 초입에 접어드는 시기로 삶의 결산과 정수를 누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훨씬 단단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성현들, 철학자들의 말씀을 따라 60세 이후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를 내지 말라. 분노는 독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화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는 문제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독을 주려다 내가 먼저 마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감정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상승하며 이성은 흐려집니다. 그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노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나도 침착하라. 화를 참는 자가 진정한 용사다. 진정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보다 당신의 반응을 통해 인격을 봅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60세 이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피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당신의 감정은 곧 권위가 됩니다. 그 권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로 망친 일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자식과 마음이 멀어지며 삶이 텅 비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화가 날 때 숨을 고르고 말없이 웃어보세요. 그 침착함이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하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며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으며 사랑도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세상 탓, 사람 탓하는 이의 삶은 괴롭기만 하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또 다른 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말끝마다 원망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내 때는 안 그랬어.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순간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당신을 고립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남을 탓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불평 대신 감사와 통찰이 나와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배웁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태도에서 생깁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며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조용히 우아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는 순간 삶은 새로워지고 당신 곁의 사람들은 다시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품격, 그것은 불평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과거에 머물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되새깁니다. 젊은 날의 선택들, 놓쳐버린 기회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현재도 놓치고 미래도 없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시간의 감옥입니다. 거기 갇히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결산이자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과거의 후회로 채운다면 남은 날들은 점점 회색빛으로 바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지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끌어안는 것은 짐을 지고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책을 한 권 읽고 산책을 하고 손주와 웃는 것이 훨씬 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돌본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가 더 단단해지면 과거의 실수는 후회가 아닌 지혜의 뿌리가 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회한의 시기가 아닌 회복의 시기입니다. 어제를 놓아야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직장은 안정적인지, 배우자는 괜찮은 사람인지, 그 모든 걱정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은 간섭으로 변하고, 간섭은 갈등으로 이어지며, 갈등은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자식은 당신이 낳은 존재이지만 당신이 사는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삶, 그들의 시간은 이제 그들만의 것입니다. 공자 역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보다 네가 결정한 거라면 믿는다는 한마디가 훨씬 더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간섭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넘어질까 걱정되시나요? 그럼 대신 일으켜주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넘어지는 일 자체를 막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 넘어짐이 그들에게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을 훈계할 시기가 아니라 자식에게 인생을 지켜보게 할 시기입니다. 말 대신 미소로, 지적 대신 지지로, 간섭 대신 존중으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5번째, 자존심을 부리지 말라. 겸손은 노년의 보석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이가 되어서도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자존심은 한때는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었지만 중년의 후반 노년의 초기에는 때때로 고립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진정한 위인이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자존심은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후배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말이 훨씬 더 인격적인 존중을 보여줍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롭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배우는 자세를 평생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야말로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품위 있게 만드는 보석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반박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수록 웃으며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유인의 품격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만큼 당신의 인생은 더 가볍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6번째,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몸은 도의 바탕이다. 우리에게 남은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 내 건강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형체에 깃든다. 즉, 몸이 바탕이 되어야 도도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약하면 모두가 헛된 바람에 불과합니다. 이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만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 가족과 자식, 그리고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몸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마음도 흔들리고 삶 전체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습관이 곧 운명이 됩니다. 과식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이나 산책, 작은 일상 속의 규칙이 바로
오래도록 사는 비결입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가 방치하고 무시하고 미뤄왔던 작은 징후들이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런 말들이 가장 위험한 자기 위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색과 심이라 하여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보았습니다. 몸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언행이 바르게 됩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식사를 조절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확실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고 돌보는 순간부터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바로 도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비틀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몸을 가장 소중한 도량으로 여기십시오. 7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내가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나이를 먹게 되면 종종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룬 것도 많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때론 외롭고 허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그 감정은 어느새 삶의 동력을 잃게 만들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 인생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이유가 남 때문이었고 운명 때문이며 세상 탓이었다는 생각은 결국 나를 정지된 시간 속에 가둡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존재를 깨닫는 한 방식일 뿐이다. 즉, 고통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진짜 지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슬픔을 곱씹는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산으로 삼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노년의 품위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원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라 하셨습니다. 고는 삶의 본질이지만 그 너머에 해탈이 있다. 자기 연민은 나를 작은 틀에 가두지만 자기 이해는 나를 넓은 세상으로 이끕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물음 대신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삶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지금도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이 바로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8번째, 돈에 연연하지 말라. 돈은 수단이지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따르는 자는 끝없이 굶주린다. 돈은 많을수록 더 많은 욕심을 불러오고 그 욕심은 결국 평안을 앗아갑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돈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데 연연하지 말고 의미 있게 쓰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이익보다 앞서야 한다. 노년의 지혜는 재산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어떤 가치를 위해 쓰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손주에게 사주는 작은 선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며 남은 삶을 가볍고 정갈하게 정돈하는 일. 이런 소소한 사용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는 가장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자다. 60세 이후는 축적의 시기가 아니라 해방의 시기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 살아온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돈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건 그 돈을 쥔 당신의 존재, 명예,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돈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이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돈이 남는 삶이 아닌 의미가 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이고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분노, 불평, 과거의 집착, 지나친 간섭, 자존심, 건강에 대한 무관심, 자기, 연민, 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지혜로운 중년의 끝, 노년을 향해 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